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8절 말씀과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톳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제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행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증인의 사명과 일곱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칠 때 곧 3년 반 끝날 무렵에 짐승과 전쟁에서 두 증인은 적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13장 1절을 보면은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저갱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계를 지배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칭 세계 총통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 짐승인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두 증인들이 예언할 기간은 전 3년 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능도 전 3년 반 동안만 예언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제3성전과 함께 두 증인의 사역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적 그리스도와 같은 시기에 두 증인이 등장하여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을 이룰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청량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정체가 계시록 11장 4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톳대니라고 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 있는 감람나무 두 그루와 감람기름을 바른 자 둘입니다.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톳대라고 하는데 두 증인의 이름은 두 증인, 두 등대, 두 감람나무, 기름의 아들들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들은 기름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의 아들들은 성령 충만한 아들이라 불립니다. 바로 철장 권세 받은 산의 아이들인 것입니다. 두 톳대는 빛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일곱 톳대는 일곱 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톳대란 성전에 불을 켜 놓은 등 반칩대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란 종말에 하나님에 의하여 스룹바벨처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받아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1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큰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이들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베옷이란 회개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굵은 베옷이란 그들의 예언의 사명이 오직 성도들의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이 세상은 마치 멸망 직전에서 요나의 예언을 기다렸던 니느웨 성처럼 이들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이 아니면 누구든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의 교회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을 이룰 것이란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졸며 잠을 자는 영적 흑암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이 모자란 상태에서 예언의 등불마저 꺼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모자란 미련한 성도들에게는 두 증인의 예언의 날이 와도 준비하지 못함으로 문이 닫혀져 있게 됩니다. 이들은 후 3년 반 동안 이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66표 환란을 이겨내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권세를 봅니다. 두 증인은 그 예언한 날 전 3년 반 동안 큰 권능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한 일회의 언약을 맺고 세상의 평화를 약속할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열광으로 가득 차 있는 때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은 이미 음녀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여 적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며 메시아로 인정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도 입을 열어 적그리스도를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세계 평화의 왕으로 숭배하며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며 인류의 메시아로 확신하는 내 가족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비난하며 거역하는 그런 사람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이적을 행하며 회개의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두 증인은 예언한 날 동안 불사신의 몸으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두 증인의 입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불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인 것입니다. 두 증인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7년 환란 때 가뭄이 전 3년 반 동안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두 증인이 사역할 동안 전 3년 반 동안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을 피되게 한 일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이적이고 가뭄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행한 이적인 것입니다. 땅에는 불, 물, 지진, 태풍, 화산폭발, 추위, 우박, 가뭄 등으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상징된 모세는 애굽 세상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역사하였고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끌어내렸습니다. 두 증인이 전할 예언이 14장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예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메시지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니 일어나 깨어 맞으라는 내용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최초의 증인이었다면 두 증인들은 복음의 마지막 증인들인 것입니다. 회개와 적그리스도의 666 환란을 피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는 지난날 사도들에게도 주시지 않은 권능을 주심으로 알곡추수의 완벽한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 같은 예언의 사역을 하는 전 3년반 기간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시 없는 성령의 역사요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방바닥만 밟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죽정이들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자, 복음을 듣고도요 순종치 않는 자들의 심판은 정말 무서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또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은 그 무서움이 어떠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의 예언을 마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인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두 증인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죽일 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증인과 같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오늘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전쟁에서 두 증인은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전 3년 반의 예언의 사역이 끝나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권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언할 수 있도록 주신 권능이기 때문에 예언이 끝나면 자연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순교로서 예언을 마치는 일은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도 영광이 되어집니다.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마치게 되면은요, 성령의 역사도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없고 성령 받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외친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두 증인의 순교가 그 종무 종들의 순교의 수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교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증인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로 예정하신 그 시기가 이르렀음을 알리시는 예언의 성취요 계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오심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순교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순교자 수를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두 증인의 순교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순교는 이 땅에서 다시 없는 영광의 죽음이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악노릇하게 되며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영원히 악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순교는 전 3년 반의 예언의 사역이기 때문에 끝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순교로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순교 후 부활 휴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과 이긴 자와 알곡들과 14만 4천인들이 휴거하고 남은 자는 하나님의 예비처인 피난처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두 증인은 부활 휴거하게 되고,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비처로 옮겨집니다. 휴거되지 못한 덜 익은 곡식들은 피난처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후 3년 반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 666표의 환란인 것입니다. 재앙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1260일 동안을 광야에 가서 양육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단한 한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큰 성길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은 제약이 간영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소돔성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키워 축제가 성행하고 있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돔은 음행으로 타락했던 도시였고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말합니다. 이 두 곳이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죽는 곳은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1장 9절은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이 죽게 되자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두 증인을 살해했으며 가장 가증한 방법으로 이들의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시체를 예루살렘 성길에 두었습니다.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체에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한 것처럼 그들도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 선물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이유에 대하여서 이 두 전수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들은 기뻐서 선물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끝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지고 또 안악할 대로 안악하여져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선물을 나누며 기뻐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부활과 일곱째 나팔 재앙인 셋째야가 시작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증인의 시체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 발로 일어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3일 반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두 증인과 예수님의 부활은 12시간의 시차를 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 승천이고 두 증인과 성도들은 부활 후 휴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부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며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 부활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왕노를 할 것입니다.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의 부활 후교하는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두 증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방송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놀라고 또 크게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 셋째야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셋째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둘째야를 불 때 유브라데 강 전쟁으로 세계 총통인 적그리스도가 선출되어지는 동시에 성전이 세워져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시어 말씀하신 다니엘서에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된 후에 적그리스도는 한 일에 7년을 언약한 것 중에 절반 후부터 짐승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테러를 당했다가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후 3년 만에 통치를 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셋째 재앙은 육류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면 많은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 땅에 이미 세워졌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질 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인 후교의 역사와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되어 즉 사단의 최후의 발악인 육류표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마지막 사건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류표 환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류표를 받으면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일곱 대접 재앙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 전쟁 후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지문을 우리들이 신중하게 보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딱 한 군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지문에서 되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므로 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되어라는 말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요, 일곱 번째 나팔이 재앙의 예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야 예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지 지금 현재 일곱째 나팔을 울면은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완료로 해석하여 오해가 생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에서 되어를 현재 완료로 해석한다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모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바로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혹자들은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바로 7년 환란 속에 다 가두어 놓아 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을 잘못 그들은 생각하고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후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셋째 하인 육류표 재앙이 있으며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휴거가 있고 12장에서는 해본 여자가 낳은 아들들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고 있고요. 또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육류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666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14장은 처음 익은 열매의 거둠이 있고요. 그리고 알곡 추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쭉정이 추수, 포도송이 추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송이 추수는 포도즙 틀에 집어여서 예수님이 짓밟아 버리는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후 3년 반 동안을 다시 말하면 666표를 이긴 성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막 성전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대접 재앙이 쏟아져야 성전이 깨끗해져야 하늘 성전이 열리고 성도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7째 나팔을 불면은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45일 동안 대접 재앙이 쏟아진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인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더욱더 최악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을 보면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 후에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지문의 말씀은 곧 7째 나팔이 불면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지 지금 바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을 지금 7째 나팔을 불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7째 나팔을 불 때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의 역사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나팔을 불면 있을 셋째 하가 남아 있고, 이 하는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의 수정 통치 기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의 통치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는 무엇이고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는 마지막 심판인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당하는 것이 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노는 쏟아붓는 것으로 7대접을 말합니다. 대접이란 하가 아니고 쏟아버리는 글자 그대로 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과 12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는 기쁘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미 휴어된 성도들은 기쁠 것이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가 분명히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칠 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용이 짐승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째 나팔이 울리면 짐승의 때가 42일 동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짐승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서는 7째 나팔을 불 때 휴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7째 나팔은 42달 후 3년 반이 지나야 또 한 번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부활 휴거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육류표를 이기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체가 되어서 휴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제2차 휴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휴거가 환난 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휴거될 자들을 모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가와 저희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살아서 휴거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1절은 마지막 나팔 불 때 휴거된다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나팔을 7째 나팔이라고 합니다. 7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의 큰 나팔과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7째 나팔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7째 나팔은 셋째하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셋째하 재앙은 짐승의 표 666표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그러고 가장 무서운 환란의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 보수파들의 목사님들은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세대주의자들은 우리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주장하므로 두 파로 갈라져서 서로 논쟁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 휴거,
당시 살아있는 자, 살아서 변화체가 되어서 휴거하는 자들과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두 증인과 14만 4천인가 알곡 성도 이긴 자들은 휴거되고, 그리고 2차 휴거는 남은 자들로, 알곡되지 못한 자들로 후 3년 반인 한란인 육륜표 재앙을 통과하여야 휴거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같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나서 한란을 통과한 자들이 휴거되어 공중 혼인 잔치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성전이 열리니까 그 안에 보이는데 언약궤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재앙들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접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의미하고, 번개, 내성, 지진, 우박 등은 일곱 대접 심판 시 내리실 하나님의 재앙들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셋째가 지난 후에 일곱 대접 재앙을 쏟은 후에야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 때 재림하시어 친히 악노릇 하시는 새로운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증인은 반드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두 증인은 지팡이 갈대로 성도들의 신앙을 청량하며 회개할 것을 잊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이기고 또 이기려는 싸움에서 피나는 영적 투쟁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이 모든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그날에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